멀리 우리 윈저에서 윈저에 이사 오신지도 몰랐네. 언제 오세요, 세영 씨하고? 네? 지금요? 아, 아직 윈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특이한 교회예요. 4시간씩이라고 해서 예배를 가지고 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느껴집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 지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또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모호해지더라고요. 경계가. 김호 목사하고도 다녀오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우리 바이오케이션 한다고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주님이 주님 되신 건지 내 어떤 삶이 주인 된 건지 모르고 하루에 참 많은 시간들을 일터에서 쏟아 부으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은 또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는데, 각자들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나의 주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셨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또 일주일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그것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이정표를 수정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잠시 목표를 다른 곳에 두었지만 주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셔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시선과 나의 초점을,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주님께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놓쳤던 나의 시선도, 주님에게로부터 놓쳤던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만족과 위로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주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었던 것들 모두 다 걷어내고 정말 나의 삶의 참 소망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이 시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드리며 전심을 드리며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나의 주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 주님의 발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 되신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생명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하시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어. 다시 한번 기쁨을 선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우리 전심을 다해 전심으로 기쁨을 선포하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다시 한번 우리 기쁨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glory 즉시 물리치 날 지키시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dom도 걷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 그 은혜 누리고 나아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고 내 영혼 먹이시고 그 은혜 누리고 나아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건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또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추며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함께 노래하십시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지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비추시며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되며 살아나며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문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조용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면 실패밖에 없고 늘 우울하고 좌절밖에 없고 다툼밖에 없고 보잘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어두웠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어 버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자그맣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리고 눈물 짓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낭망하느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뒤로 나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이 따로 없고요. 바로 저희 그 집으로 가서 저희 집에서 저희 그 뉴마켓이거든요. 좀 먼데 좀 가서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경 베리 형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우리 환호성과 함께 한 번 더 축하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죠. 자, 우리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자, 우리 차렷 경례할 때 내려가세요. 차렷. 앞으로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우리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파워포인트가 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제 결혼식 장면 같은데요. Love is in the air on this special day, Barry and you young. Together they'll stay in this Christian wedding. Hearts full of grace, a union love to
찬양을 불러요. 그들의 어깨에 걸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부려요. 그들의 어깨에 걸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부려요. Forever in love, together hand in hand, side by side. They'll face life's every bend, may their love shine bright. Forever adored, Barry and Luke Young. Forever blessed by the Lord. By the 어떤 인사말이 있나요, 목사님? 인사말 잠깐 우리 유경 자매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전문 그 사진 찍는 분이랑 그 메이크업이랑 다 고용을 하셔서 전문가들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양 목사님네만 이제 모셔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같은 공동체인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제가 6월 9일 날 그때가 일요일이겠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마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같이 저희 이제 콘도에 집 드릴 겸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근데 또 이제 리스트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큐리티가. 그래서 이제 이름 아기들 가정끼리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기들 영어 이름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그냥 사진 보니까 입꼬리가 그냥 귀에 걸리죠. 천천히 내려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행복한 나날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차근차근 차곡차곡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25장 1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 밑에 거 안 나오는데 좀 확인해 주실래요?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달란트 비유의 바로 앞에 있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 기억나시죠? 2주간에 걸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본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들은요, 감남산 설교에 속해 있는 비유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비유가 3개 있다 그랬죠? 비유 3개. 자, 열처녀 비유. 자, 지난주 했던 거 열처녀 비유. 자, 오늘 점심 먹지 마세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요 3가지가 요 세트로
세트로 모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람산 설교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5장 46절까지 이게 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제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 위에 있는 작은 제목들을 따라서 한번 적어봤는데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재난의 징조, 15절부터 28절까지 가장 큰 환난, 29절부터 31절까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맞춰집니다. 26장 1절로 가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24장 4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요 하나의 설교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 설교를 듣고요 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 요 말씀도 조금 하시고 저 말씀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저처럼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면서 이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들을 제자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장 24장부터 25장에 걸쳐서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딱 하면은 영경 씨 종말 그러면 또 기분이 좀 어때요? 약간 좀 종말 어때요 느낌이? 종말 뭔가 좀 무섭죠? 종말이가 누구 집 애 이름이 아니라 종말 그러면요 뭔가 두려운 느낌이 들고 세상에 끝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말하는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 종말 그러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처럼 뭔가 세상 끝에 어떤 짧은 일들이 바바바박 일어나가지고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은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관심이요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볼 건데,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포커스를 싹 돌려가지고 그 마지막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로 이 주제를 확 바꿔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감람산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감람산 설교의 주제예요. 영어 지금 보이죠? 여기 보이시니까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쓰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달란트 비유에서 돈을 나눠주고 떠났다가 돌아온 주인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요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 우리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자, 이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뭘 봤습니까? 이 세 번째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요게 주제라 그랬어요. 요게 주제.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세 번째 종이요, 주인한테 가지는 인식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무섭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요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또한 사실은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과 엄함과 도저히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구나, 시도해봐, 할 수 있잖아, 실패도 좋아 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랬죠.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달란트 비유는 절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라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두려우면 경직돼요. 부모가 두려우면 경직돼요. 경직되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 자세, 모습,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열처녀 비유 다 아시죠? 열처녀 비유. 오늘 윤호 씨가 오기로 했어가지고 제가 윤호 씨 몰라가지고 좀 써머리를 했었는데 또 하나 오셨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말과 함께 이 말은요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늦게 왔을 때 5처녀만 잠들었다? 아니면 다 잠들었다? 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5절에 다 자요. 다 자버려요. 그러니까 열처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명령은요, 물리적으로 깨어있어라 또는 자고 있지 말아야 된다, 자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잤거든요. 졸음에 장사 없다고요? 지금도 조시료 가시는 분들이 지금 계셔요. 에? 지금 제 앞에 앉아가지고 주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괜찮으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자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자고 안 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졸리면 자야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는데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요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25장 1절부터 봤는데 24장 5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이 종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감람산 설교의 핵심적으로 꿰뚫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50절 위에 36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도 그렇고 50절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언제 될 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생각하지도 못한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말, 그 주인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계속 지금 그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려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걸 알려들지 말고 언제 오든 상관이 없는 어떤 상태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신랑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어떤 상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감람산 설교 전체 흐리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종말 이러면요, 종말하면 당장 언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죠? 종말하면요, 우리는요 그냥 언제 종말이 온대?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사고 구조고 자연인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를 봐도요, 이단들, 특히 시한부 종말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장림 목사의 다미 선교회, 박순자의 오대양 사건 등등 종말과 관련돼서 언제 온다 그랬어요? 이때 1999년 12월 31일 날 온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라, 그 날 줘라. 주님 오시는데 자기는 왜 받아요? 그죠? 네. 막 기도해가지고 금가루 막 이렇게 나타난다 하면서 뒤에 후원 여기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금가루를 모아서 금괴를 만들면 되는데 후원을 또 따로 받는단 말이죠. 근데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종말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디로 가냐 하면 언제요?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에 이 내용도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24장 4절부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뭐 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완전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직감, 종말이구나. 무슨 일이 닥칠까?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뭐예요? 그 위에 있었던 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일이 어느 때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사오리까? 무엇이요?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징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3절 뒤부터 4절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설교가 쫙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감람산 설교를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시작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를 묻는 거예요. 언제를. 바로 언제입니다. 언제.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인 존재의 목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끝이고 종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여러분, 증상을 보면서 병명을 진단하고요, 징조를 보면서 실체를 예측합니다. 맞죠? 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다 수면 중에 운행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그죠? 무릎이 아픈 것을 보니까 아이고 비가 오려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징조를 살펴보는 것은요, 그 징조의 실체인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죠? 아내가 분위기가 싸하면 그 징조를 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실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실체를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징조를 묻는 것은요, 언제를 묻는 거예요. 언제를.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온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으라가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으라가 이게 무엇인가. 좀 저는 이 감람산 설교를 발견한 지 채 5년이 안 됐습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요, 우리한테 너무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언제인가를 알려들지 말고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언제 오든 너는 준비돼 있어져야 한다. 너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게 언제 도래하든지 언제라는 것은 너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종말이 언제든 너는 준비되어져 있어져야 한다라고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서 등유를 준비하라, 고급 휘발유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은 상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언제라는 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종말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더디 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상태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수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떠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거를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기름, 즉 준비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요 바로 뒤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넘어서 그 다음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요 이야기가 나와요.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진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양들은요, 예비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들은 예비된 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산 설교는요, 이 두 부류를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 기름이 준비된 처녀와 준비 안 된 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 요거를요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면서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로 이 감람산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들은요, 처음에 시작되었던, 이 설교가 처음에 시작되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염소 비유와 양 비유에서 결론이 뭐로 나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하시니, 이렇게 양들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시작은요, 제자들이 종교적인 종말에 대해서 주님, 언제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방향성을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써 있는 것과 해석하는 것을 구분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감람산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나 일어날 일이며 언젠가는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큰일,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환란이 일어나고 막 사람 핍박받고 죽고 막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봐 그거 니들이 관심 가질 게 아니야. 그딴 데 관심 가지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잘해라. 그 자들이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로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키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무엇인가 쫓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옆에 있는 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작게 보는 자입니다. 업심여겨도 별
반격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이고 내가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자이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요, 종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요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필시 이것은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요, 종교라는 형식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요 자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에 숨어서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내한테는 저가 되겠죠.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은 고기는 죄송합니다. 결혼은 오늘 첫날인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배우자한테 잘해라는 거죠. 종교적 열심으로 막 흥분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배우자한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오늘 금요철이야, 밥 안 해주고 그냥 금요철에 가지고 불길 같은 성신여 불러 하면은 집에 다리미질이 다 될 줄 알고, 남편이 알아서 밥 다 해먹을 줄 알고, 자식들은 잘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겠지, 나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겠지 하는데 사실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 네가 그들을 돌봄으로 네가 받은 은혜를 책임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돌보시죠, 채우시죠.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뒤로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들을 뒤로 하고요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죠? 고르반이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고 구약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약삭빠른 유대인들은 이 제물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뭐라 그래 외치냐면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걸로 깰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구약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복양하라 그랬는데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교적인 이름 뒤에서 니들 숨어서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요 제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찾아가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목사님 저기 부모님 섬길 수 있도록 좀 4박 5일 휴가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저한테도 좀 이렇게 연락 좀 달라 그러시죠.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 도를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함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함부로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가족의 달 아닙니까? 5월달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요 우리는 함부로 하더라고요.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적인 일들로 우리 자녀를 우리가 케어하고 책임져야 될 일들을요 회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고, 때로는 사춘기 자녀를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면서 참아야 되고, 때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면서 속상해해야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밀도 있게 쌓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린다고요. 그 뒤에 숨어버린다고요. 아니요, 밀도 있게 관계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문토리를 있을 때 일들을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유겸아, 수겸아, 준겸아, 아빠 그 몬트리올 있을 때 어떤 추억들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제 유겸이, 수겸이, 준겸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진짜 눈물 날 이야기인데, 뭐라냐면 아빠는 없었어. 충격받았어요. 많이 놀러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우리 호경 자매, 창희 자매하고 저는 교회 한다고 그냥 계속 교회 있었고 계속 이 사람들만 다녔더라고요. 우리 애들 머릿속에는 아빠와 어딜 가고 있던 것들이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러한 차곡차곡 시간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쁜 감정이 됐던 좋은 감정이 됐던 대화를 통하여서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밀도 있는 관계들이 되어야지 추억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정서적 안정이 형성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안정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정서가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섬기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쫑크를 줘도 대꾸도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시는 담장 넘어 섬기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람에게 내가 사실은 너무 편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를 때로는 내 감정에 휩싸여서 할 말 하지 못할 말 다 했습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종교적 열심에만 관심이 있어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책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아무리 학력이 낮고 교양이 없고 때로는 나와 잘 맞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그마한 세상,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로 임명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부모, 자녀들, 하나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에 징조에 목을 매이는 그런 종교적 열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그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난 저를 용서하시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바로 저희 집으로 가길 원하는데요. 차 타고 올라가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나눔을 할 건데, 이런 질문들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진기 있으시면 찍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우자, 자녀, 부모, 직장, 부하, 이럴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볼 원하고요. 나는 그 지극히 자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대할까?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한 주간의 다짐을 나눠봅시다. 이것을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 한 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